자,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7절부터 66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사가랴라고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리라. 아멘. 아멘. 저는 학창 시절에 이렇게 예술 과목 중에서 그 음악은 좋아했습니다. 근데요, 미술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술로 참가상 외에는 받은 상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돌아봐도. 초등학교 시절 제가 미술학원도 잠시 다녔는데 재능 없는 제게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게 봄날이 찾아왔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사는 지역의 문화회관을 대관해서 전시한 학교 미술 전시회에 제 작품이 출품되었습니다. 기적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일은 모두가 고등학교 때 만난 미술 선생님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선생님은 우리나라 5대 서양 화가 중에 한 분이라고 소문이 난 미술계 거목 중에 한 분이셨다고 합니다. 70세가 가까우신 노신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카랑카랑한 목소리,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올 것 같지 않은 강인한 외모와 불같은 성품을 가지셔서 학교에서 학생들만 그 선생님 무서운 게 아니라 동료인 선생님들조차 그 선생님을 무서워했습니다. 유일하게 교장 선생님만 그분과 상대할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미술의 대가이셨던 그 호랑이 같은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들어오면 우리가 재능 없는, 그 미술에 재능 없는 것을 탓하실 것 같은데 한 번도 우리가 재능 없음을 탓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자신의 가르침에 열심히 따라오기만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의 특징은요, 철저한 계획과 준비와 그 다음에 단계별로 따르는 여러 가지 프로세스였습니다. 선생님은 매년 학생들의 작품을 포함한 자신의 작품을 소개하는 큰 전시회를 저희가 사는 지역에 개최하셨습니다. 학생들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선생님의 전시회 전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심입니다. 이것을 따라오면 선생님과 함께 작품이 전시되고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전시될 수가 없었습니다. 학생들이 작품을 출품하기 위해서 여러 단계를 거쳤는데 첫 단계는 작품에 대한 아이디어를 구상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늘 클래식 음악을 틀어줬어요. 그리고 이 클래식 음악이 어떤 음악이고 누가 만들었고 어떤 배경과 어떤 상황 가운데 음악이 쓰였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철학과 문학과 사상을 가르쳐 주시고 한 사물을 볼 때 어떤 시각과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하는지의 어떤 관점과 시각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만물을 그렇게 보지 말고 한번 집중해서 보면 거기서 작품에 어떻게 내가 그려야 될지에 대한 구상이 나온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요, 학생들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각자 삶을 통해서 연구하고 생각해서 또 수집한 자료들을 가지고 선생님 앞에 옵니다. 그러면 그 아이디어와 자료가 있는 조건에 있는 학생들은 선생님과 1대1의 만남을 갖게 됩니다. 선생님 우리의 아이디어를 들으시면서 자신의 생각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큰 도화지에 스케치를 시작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듣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스케치를 나머지를 어떻게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어떤 색깔로 어떤 터치의 방법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할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학생들이 각자의 선생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열심히 스케치를 마무리하고 색칠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일단 모든 것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그 모든 걸 가지고 선생님한테 가져가면 선생님께서 파이널 터치를 해주십니다. 저는 실력은 없었지만 제가 잘한 것은 선생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만, 대답만 하지 않고 한 단계 한 단계 성실하게 선생님이 인도하신 대로 열심히 따라갔습니다. 제가 3번째 단계까지 왔어요. 선생님의 가이드에 따라 스케치를 완성하고 거기에 선생님이 조언해 주신 색감으로 터치 방법으로 열심히 칠해서 완성했습니다. 제 예전 실력에 비하면 일치월장했어요. 그러나 여전히 이것은요, 누구에게 보여줄 수 없는 초라한 작품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들고 선생님과의 마지막 단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선생님 앞에 내놓았어요. 선생님 웃으시면서 물감과 그 붓을 좀 갖고 와봐라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생님은 자기 물감과 자기 도구가 아니라 제가 쓰고 있던 물감과 붓을 가지고 터치를 하기 시작했어요. 몇 분도 안 지났어요. 그림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제가 그린 그림인가 놀랄 정도로 새로운 그림으로 뒤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선생님이 왜 이곳에 이런 색깔을 칠하라고 했는지 제가 칠하면서도 몰랐는데 선생님이 칠하는 것을 보면서 이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고 그랬구나 라는 것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의 인도를 받은 저의 그림이 선생님의 손에 붙들려서 제 그림이 드디어 전시의 한 구석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제 이름 넉자가 새겨졌습니다. 저는 그 그림을 보면서 너무 기뻤어요. 저 같은 사람이 그림을 전시할 수 있었던 게 너무 기뻤고요. 그 다음에 제 이름이 그 밑에 딱 새겨져서 모든 사람이 그걸 보면서 저 사람이 그렸구나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제 이름이 존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누가복음의 특징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 성령 하나님의 손길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구원 프로젝트를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역사하고 계심을 바라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시기 위해 세례 요한의 태어남을 준비하심으로 누가복음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을 붙드시며 인도하셨습니다. 41절 마리아의 방문을 받았던 어머니 엘리사벳 뱃속에 있었던 세례 요한은 성령 충만하여 복중에서 뛰어놀았다고 누가복음 1장 41절이 기록합니다. 여러분, 뱃속에 있는 아기가 기쁨으로 뛰어놀았다. 누가 역사했어요? 성령께서 그 아이를 주관하시고 붙들어 주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 57절부터 읽었는데 마지막 66절 맨 마지막 센텐스를 보십시오. 맨 마지막 66절의 하반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리라. 우리 이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리라. 안 읽는 분이 더 많으셔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리라. 하나님의 손길이 누구와 함께 한다고요? 막 태어난 세례 요한과 함께하고 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을 향해서 특별히 헌신한 게 있나요? 자기 삶을 드린 게 있나? 고백한 게 있나?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였습니다. 성령께서 일방적으로 주관하셨습니다. 마치 제 선생님이 무능한 저를 이끌어서 그림에 전시했게 했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이 각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재능과 은사와 헌신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관적으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붙들린 인생이 되어서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이스라엘은 침묵 속에 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전혀 그 땅 가운데 임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그 400년의 침묵을 깨고 누가 태어났어요? 세례 요한이 태어나서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준비하심과 역사를 통해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누가복음 1장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이 세례 요한의 인생은요, 부모였던 사가랴와 아버지 사가랴와 어머니 엘리사벳을 통해서 준비하게 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령님은 부모였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인생을 붙드셨고 두 사람의 삶을 통해 세례 요한이라는 귀한 열매를 맺게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이들의 인생을 붙들고 인도하셨던 성령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인생,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사가랴와 엘리사벳, 세례요한의 부모의 삶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에 사는 원리인 것입니다. 크게 세 가지를 볼 텐데,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을 살기 위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첫째는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때를 기다리는 인생인 것입니다. 57절 볼까요?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9개월의 임신 기간을 다 채우고 어머니 엘리사벳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자, 엘리사벳이 그냥 아들을 낳았다라고 기록해도 될까 안 될까요? 충분히 됩니다. 누가가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누가가 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라는 말을 왜 포함시켰을까요? 요한의 부모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9개월의 임신의 기간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과정이었고, 믿음의 과정이었고, 고통의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해산할 기한이 차서 9개월이라는 시간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누가 태어났어요? 세례 요한이 태어남을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들의 삶에 그냥 툭 떨어진 응답이 아니라 말씀의 약속을 받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림의 과정을 거쳐 얻게 된 열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 5절을 보면, 그 이하를 보면 아버지 제사장 사가랴가 성전에서 분향하며 제사장 직무를 다할 때 그때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네 아내 엘리사벳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된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이 아들이 모태부터 성령 충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주님의 길을 예비하시는 사명을 감당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천사는 전합니다. 여러분, 그때 아버지 사가랴의 반응이 어땠죠? 18절에 보니까 저는 너무너무 늙었어요. 저는 노인입니다. 제 아내도 노인이에요. 가능하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의학적인 지식과 상식을 앞세워서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불신앙의 소리를 막기 위해 사가랴의 말을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부터 사가랴는 9개월 동안 벙어리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때까지 말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말을 하지 못하는 사가랴에게 아내가 임신한 9개월 동안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에요?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을 못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말 못하는 어려움과 아픔이 얼마나 큰 것인가. 여러분, 하루만 말을 못해도요, 내가 커뮤니케이션 할 대상과 모든 일들을 할 수 없게 돼요. 무려 장장 9개월 동안 말을 하지 못하고, 그것도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제사장은 많은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사람인데, 여러분, 제사장으로서 말을 못한다는 건 여러 가지 수치와 아픔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이 이루어지는 그때 모든 것이 열리고 풀리게 될 것을 믿고 기다렸던 시간이 바로 아버지 사가랴가 아내가 임신하는 기간 동안 그때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임신한 엘리사벳에게도요, 9개월은 고통의 시간이었어요. 특히 나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얼마나 힘든 시간이었을지 상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출산한 산모 중에서 나는 9개월의 임신 기간이 제 삶에 매일매일 기쁨이었고 축복이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을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기뻐요, 그 소식이. 그리고 입덧 시작되면서 그 다음에 축복이 아픔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산해 중내, 이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거운 그 아기를 짊어지고 다니면서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산모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벳에게도 9개월은 기다림의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고통과 기다림이 필요한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다림의 과정이 있어야 뭐가 있다고요?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나이가 지금 40대라고 쳐봅시다. 40대라고 여러분 하면 40년 이상의 인생의 과정을 거친 사람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39년 동안 딱 살고 내 인생 너무 힘들고 나는 너무 어려워 하고 인생을 포기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은요, 40대도 아니고 현재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다림의 과정을 완전히 마친 사람만이 그 열매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집에서 여기가 한
4마일 정도, 5마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요, 제가 4마일을 다 운전해서 여기 와야 이곳에도 올 수 있죠. 3마일만 오고 너무너무 운전이 힘들고 너무 삶이 고통스러워하고 멈췄다면 저는 이곳을 올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기다림이라는 것은 끝까지 완전하게 끝까지 기다릴 때만 어떻게 돼요? 열매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도에 포기하는 자는 아무런 열매를 얻지 못하게 되는, 바로 기다림의 중요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이 중요한 것 또 하나 이유는 뭐냐면 과정의 수준이 곧 결과의 수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과정을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그 결과물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부가요, 봄에 열심으로 눈물로 씨앗을 최선을 다해서 뿌린 사람, 그리고 중간에 그것을 계속 가꾼 사람만이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뿌리다 말다, 가꾸다 말다 한 사람은요, 아무것도 제대로 된 것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요,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함으로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을 심지 않고 내 육적인 조급함을 심었을 때 뭘 거뒀어요? 이스마엘을 거뒀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씨앗을 뿌릴 때 결국 뭘 거뒀어요? 믿음의 아들 이삭을 거두고 믿음의 조상으로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과정의 수준이 결과의 수준을 낳는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과정을 소중히 여깁니다. 매일매일의 삶을 소중하게, 성실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역시 이 과정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림의 훈련 과정을 통과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런데 천지창조를 순서를 보면요, 하나님이 인간을 제일 마지막에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약에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첫날 창조했다고 칩시다. 그럼 인간에게 어떤 삶이 있었을까요? 어둠 가운데 창조됐어요. 빛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호흡할 수 없습니다. 고통 속에서 6일 동안을 기다렸을 거예요. 모든 것이 만들어질 때까지. 하나님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다림의 끝에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모든 것이 다 준비돼서 그것을 누리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더 기다려야 한다면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주님의 뜻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성실하게 하루를 살아가십시오. 그 기다림이 완성된 그때가 바로 여러분의 축복의 때인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려 25년간의 기다림의 끝에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만약 중간에 포기했다면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그냥 4,000년 전 한 중동의 한 사람으로 이름 없이 모르게 사라졌을 뿐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기다림 과정에 있다면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며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된 때하고 그것이 이루어진 때 그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믿음으로 기다리셔서 결국 그것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붙들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이 되기 위해서 첫째는 기다리라 그랬고 둘째는 세상에 노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58절 볼까요?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엘리사벳의 아들이 낳았다는 소식을 듣고 이웃과 친족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너무 좋은 모습이에요. 그죠? 남이 잘 되는 것을 함께 기뻐하는 모습, 참으로 보기 좋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59절이에요.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고 하고자 하더니, 당시 유대인들의 전통은요,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의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과 똑같이, 지금 뭐 누구 중요하듯이 아버지 이름을 똑같이 하던가 아니면 할아버지 이름을 똑같이 하던가, 아버지 할아버지 이름도 아니면 친척 어른들 남자들의 이름을 똑같이 따서 지었습니다. 자기 일가 친척 중에서 없는 이름을 택해서 지금처럼 아무도 없는 이름 해야지 만들어야지 하지 않아요.
그냥 똑같은 이름을 짓는 것이 전통입니다. 그래서 그 이웃과 친척들이 뭐라 하냐면 아버지 이름을 따라서 사가랴라고 하더니 사가랴라고 해라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이 사가랴라고 하라는 그 사가랴라고 이름을 짓는다는 그 헬라어 원문 동사를 살펴보면 그 동사의 시제가 미완료 과거형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가랴로 이름을 지으려는 친척들의 시도가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됐다는 것이죠. 다시 얘기하면 자신들의 전통을 강하게 주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이름 하지 말고 무조건 사가랴, 이것이 세상의 방법이, 이것이 전통이고 이것을 따라야 돼 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60절을 보십시오.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자, 그 어머니 엘리사벳이 대답하여 영어로 얘기하면 아니라가 뭐예요? 노입니다. 노라 그랬어요. 유대인의 전통에 대해서 노.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라고 했습니다. 왜 요한이라고 했습니까? 누가복음 1장 13절에 보면 천사가 아버지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뭐라고 지라래요? 요한이라 지라고 얘기합니다. 요한이라 이름을 짓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요, 이름이 단순한 그 이름의 의미를 넘어서서 존재를 말하고 사명을 말합니다. 요한이라 이름이 짓는 것은 세상의 기준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 사는 인생을 살 것임을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 이름에 대한 갈등은요, 유대인의 전통과 하나님의 말씀과의 충돌이었습니다. 그때 엘리사벳은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하는 전통을 따르지 않았어요. 전통보다는 세상의 풍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노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길, 세상의 길은 넓어요. 그리고 편합니다.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충돌할 필요도 없습니다. 좋은 게 좋은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살아가면 내 인생에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결국 소모되는 인생으로 그냥 무덤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말씀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선택하는 것은요, 좁은 길이에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세상과 충돌해야 합니다. 세상에 대해 노라고 하는 것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살아가는 인생이요, 바로 형통한 인생, 복된 인생이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지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달려가는 지조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복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복은 좋은 것입니다. 복이 꼭 물질적인 복만 구하기 때문에 문제죠. 복 자체는 좋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십니까? 6사람만 구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구하십니까? 복을 구하는 게 좋은 거라니까요. 나쁜 게 아니라 좋은 거예요. 특정한 복을 구하는 게 나쁜 거지, 하나님의 복, 하나님께 부어주신 그 복을 구하는 건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요, 하나님의 그 복이 임하는 자리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 자리를 지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삶의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복이 임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럼 복이 임할까요? 임하지 않을까요? 복은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복을 주시고 내 가정에, 내 비즈니스에, 내 직장에, 내 삶 가운데 주님 하늘의 복을, 신령한 복을 내려주옵소서 라고 간구하면서 내 삶은 여전히 세상의 것을, 보여주는 육의 것을 땅에 심으면서 복을 구하니 복이 올 리가 없잖아요. 하늘의 복을 구하십니까? 그럼 복이 임하는 자리에 나오십시오. 복이 임하는 삶의 선택을 하십시오. 삶의 현장에서 복이 임하는 하나님의 뜻을 붙들어 주십시오. 세상에 아무리 모든 사람이 그렇게 외칠지라도 노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 때 그 삶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인생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여러분 61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척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친척과 주변 사람이 뜻을 굽혔어요, 안 굽혔어요? 안 굽혔어요. 우리가 한번 세상에 대해서 노한다고 해서 세상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다른 루트를 통해서 또 공격하는 것입니다. 설득하잖아요. 친척 중에 이 이름, 요한이라 이름한 사람이 없어. 생각해봐. 라고
타협을 제시합니다. 그 다음에 악한 영의 타협이 뭐냐면 62절이에요.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는가 물으니, 그때 사가랴는 말을 못했기 때문에 거기 대화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기 아빠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이런 부부에게 같은 마음으로 가야죠. 부부가 서로 대화가 없고 하나님 마음에 함께 서지 않으면 이 사람은 이 얘기하고 저 사람은 저 얘기하면 그 가정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직장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그 관계를 끊어놓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엄마가 요한이라고 얘기했는데 아버지한테 또 뜻을 물어본다고 얘기하잖아요. 악한 영은요, 세상은 노했다고 쉽게 물러지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언제까지 우리를 공격하나요? 우리가 확고하게 그 문제에 넘어지지 않고 온전하게 서서 일어나서 돌파할 때까지 같은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죠. 그러므로 지속적으로 노할 수 있는 용기와 신념이 필요합니다. 자, 62절, 63절을 읽었는데 안 읽었죠. 62절, 63절 볼까요?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는가 물으니 63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말을 못하니까 글 쓸 수 있는 판을 달라 해서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자, 사가랴가 서판에 요한이라고 썼습니다. 헬라 원문에 보면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한다는 것을 원문에 보면 요한이 그의 이름이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 외에는 다른 이름은 결코 지을 수도 없다는 단호한 결단과 선언을 그 서판에 쓴 것입니다. 요한 외에는 다른 이름이 없다. 아버지 사가랴는 세상의 유혹에 타협하지 않고 단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다 놀랍게 여기더라. 주변 사람이 다 놀랐다는 것이에요. 왜 놀랐어요? 요한의 단호한 표현을 보고 놀란 것입니다. 주변 사람이 놀랐다고 성경이 기록할 정도면 단호한 결단임을 의미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아버지 사가랴가 보여준 것은 하나님 말씀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어떤 대상이에요? 순종의 대상임을 사가랴는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이 굽히지 않는 선택은 우리 세상을 놀라게 하고 세상을 주도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되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노라고 선언하십시오. 그리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용기 있는 종들이 되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노하기 전까지 흔들릴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될 텐데.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붙드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때요,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세상에 노하고 온전하게 쓸 때, 세상에 맞설 때, 그때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능력 있는 인생을 살아갈 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세상에 노하며 달려가신 삶의 현장에 승리하신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 손에 붙들린 인생을 살기 위해 세 번째, 내 입술을 다스리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64절 볼까요?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자, 아까도 언급드렸지만 아버지 사가랴는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쓴 단호한 고백을 할 때 그의 닫혔던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려 말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랬습니다. 그때 가장 먼저 한 일이 어떤 얘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입이 열리자마자 가장 했던 첫 마디가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가랴는 자신에게 찾아와 너희 부부의 기도가 응답되었다,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런 사명을 이 땅에 펼칠 것이라는 하나님 천사의 말에 처음에는 불신앙으로 대답했어요. 저희 부부는 늙었는데요, 너무 의학적으로 불가능한데요. 자신의 생각과 관점에서 바라봤습니다. 그때 천사는요, 불신의 말을 하는 사가랴의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내 입을 닫으라. 이 모든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난 말을 하지 못한다. 벙어리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말을 하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가랴의 입술을 다스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불신의 말을 통해서 내 삶을 썩는 것으로 인도하지 않고 차라리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인생을 살아라고 하나님은 배려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가랴가 9개월 동안 침묵의 시간을 보냈는데 과연 뭘 했을까요? 여러분, 보통 사람이 말을 못하기 시작하면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하고 사람들과 만나서 함께 놀고 하는 것을 할까요? 아니에요.
마음 너무너무 답답하기 때문에 사람과의 만남보다는 혼자 있는 시간을 많이 갖기 시작합니다. 사가랴는 말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혼자 있는 시간, 뭘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실까? 하나님께서 왜 내 입을 막으셨을까? 닫으셨을까? 하나님 우리 가정을 통해서 무엇인 것을 이루려 하실까? 내 삶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말을 못하는 고통의 시간 동안 오히려 침묵의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침묵을 통해서 자신의 소리는 접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내면을 주님의 마음으로 채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말을 못하니까 불평하거나 막 내깅하거나 다른 사람을 험담하거나 그런 말을 절대 못하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무 말도 못합니다. 오히려 생각 속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마음의 언어로 하나님 앞에 대화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66절까지 읽었는데 67절, 68절에 보면 사가랴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을 찬송하였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을 살았고 그것이 찬양으로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말이 회복되고 입술이 열렸을 때 성령 충만했다고 성경이 기록하는 것이죠. 자신의 입술을 다스리는 과정을 통해서 사가랴는 하나님의 앞에 붙들린 인생을 사는 것이, 오히려 침묵의 인생이 9개월 동안 벙어리의 인생이요, 그 삶의 축복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가랴는 자신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뜻을 접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과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가랴처럼 언어를 다스리기 위해 먼저 우리는 뭐예요? 마음과 내 생각을 다스려야 합니다. 언어는 표현의 능력이에요. 내 마음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 언어는 마음의 생각에서 나와요. 예수님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가르치십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 보면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어떤 사람이 막 이렇게 어려운 얘기, 힘든 얘기를 막 하죠. 아, 저 사람 마음이 가난해서 그렇구나. 저 사람 마음이 고통 가운데 있었구나.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마음에 이 언어를 담는 그릇임을 우리가 배운다면 좋은 언어를 우리 마음 그릇에 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내 마음 그릇에 담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내 언어는 다른 언어다? 그러면 올바로 담지 않아서 그렇다는 것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하는 것을 보면요,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의 가치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말은 씨앗과 같아서 심으면 언젠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씨앗을 심어야 돼요? 좋은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미래가 열리는 창조적인 씨앗을, 믿음의 언어를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쁜 말을 하고 잘못된 언어를 하면서 내 삶에 좋은 열매를 맺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언어를 다스려야 돼요. 여러분, 68절, 69절 사가랴의 찬송이 나오는데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가정에 축복하신 축복을 찬송하지 않았어요. 그 찬송의 내용을 보면 내 소유보다는, 내 기쁨보다는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에 집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에 대해서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미래를 여는 믿음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언어를 다스리십시오. 내 것에 집중해서 믿음 없는 고백을 하지 마세요. 내 것에 없는 것 바라보면서 아, 내 삶엔 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불평과 불만. 나는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릴까요? 계속적인 불평과 불만. 저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저는 너무 어렵습니다. 자기만 바라보는 건 버리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삶을 이끌으시고 새롭게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믿음의 고백을 할 때, 그 믿음의 씨앗이 내 삶에 뿌려질 때 우리 삶의 귀한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과 경험과 상식에 머물러 불신앙으로 대했던 말들이 있다면 여러분 버리십시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품으면서 주님의 뜻을 선포할 때 미래를 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손에 붙들린 능력 있는 인생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성령 충만한 능력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첫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기다림의 과정을 통과하는 인생.
두 번째는 세상에 대해서 노할 수 있는 인생, 지속적으로 올바른 삶을 선택하는 인생. 마지막은 내 언어를 다스리며 언어를 통해 미래를 열어가는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삶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 승리하시며 주님의 계절,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